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정유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에 감사 찬송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친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용감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담력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일생 동안 끝까지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그 찬송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Yes.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평성하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병을 전하시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단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다같이 주의 이름을 모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사무실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을 위하사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살아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과 수중을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꿀방 공회와 성도가 수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1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 내 속에 생각이 많고 어려울 때 주께서 위안을 주셔서 그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요. 율례를 빙자하고 자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단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주신 만물을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영생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뜻에 어긋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저희들이 결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건만 오늘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들포도에 지나지 않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볼 때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주 앞에서 불충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무지한 인생이기에 주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사 고난 주간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가다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입히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메마른 눈물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조금만 다쳐도 눈물 짓는 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눈물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했으며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사는 때가 얼마나 있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기는 엘리야 시대의 오바댜의 그 수고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200명 숨겨 50명씩 따로 그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던 그의 심정,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의 모습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교감이 되게 하시고 아합의 권세 앞에 그 권세 밑에 살아가지만 그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펴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저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이시니 주님이 오늘도 부족한 지와 저희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높음과 깊음 속에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 속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속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맑게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진리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이가 내가 아니었고 오로지 아버지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력 위에 시하여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사 이 교회 안에 묶어주셨사오니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귀한 목사님을 세우사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성령의 말씀에 깊은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늘의 보화를 가슴에 담고 마음속에 진한 눈물로 주를 만나는 종을 기억하소서. 그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그 역사를 나타내시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축복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에게 가족들을 허가하시고 그 손녀딸에게까지 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 정의 기력이 닿는 데까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하지 못한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절규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구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고 내 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절규함이 없는 까닭에 나의 기도가 여기에 머무르며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반증하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서 다시 설 때마다 아버지께서 새로운 것을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말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는 우리의 나의 상승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진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 앞에 무대 숙인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에 한순간이라도 또 한시라도 함께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칠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얻어갖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노아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 마음 중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게 하셨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나오는데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된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처럼 네 번이나 언급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내용을, 스토리를 네 번 기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닥터 아닙니까? 남다른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빠뜨렸던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 19장의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5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오늘 2000년 전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당나귀가 보통 동물입니까? 아니면 아주 귀족적인 동물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당나귀는 보통 우리가 보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노블 애니멀입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당나귀는 아주 고귀한 동물이다? 아니면 당나귀는 그냥 하찮은 동물이다? 어느 쪽 하시겠습니까? 하찮은 동물이다. 하찮은 동물. 예,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는 당나귀를 생각하시는데 당나귀 하찮은 동물이잖아요. 짐 싣고 다니는 동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당나귀는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당나귀예요. 아니 다 같은 당나귀인데 한국 당나귀와 이스라엘 당나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0년 전 당나귀는 왕이 탄 동물입니다. 왕이 탄 동물.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탑니다. 말을 타요. 전쟁 나갈 때는. 그런데 도성을 순찰할 때 내가 다스리는 이 마을이 참 평안하구나. 그래서 도성을 순찰할 때는 당나귀를 탑니다. 당나귀를 타는 왕을 보는 사람마다 지금 우리는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첫째,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왕. 이거 보시면 왕이시다. 왕은 왕인데 총칼을 가지고 평화를 주는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성에 평화를 주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온 왕이다. 왕은 왕인데 권세, 권력을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왕이다. 그게 바로 이 종료주일에 오신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말 한 장에 얹어놓습니다. 타십시오. 황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경배를 받는 왕, 너희들 나에게 박수를 보내.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올리고산이죠. 그 산 옆에는 산기슭에 전부 종려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라 큰 잎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가지가 종려가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왕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너무나 많이 베푸신 분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왕이십니다. 너무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종려하는 분들입니다. 대통령이 백성들로부터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지율이 100%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랬다는 거예요. 인기투표 최고랍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오늘 성경에 오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나도 기쁘다. 같이 웃으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시더란 단어는 통곡하시더라가 올레기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 놓으셨다는 이 말입니다. 통곡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의 의미. 아니,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나?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며 그렇게 사랑했건만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이 예수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라 해요. 소경. 영적으로 귀머거리라 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7년이 지나면 지금부터 37년 지나면 로마의 군대 장관 디도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디도 장군의 통역관이었던 조세퍼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제5장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공격을 받았어. 온 자녀들이 남자, 여자, 어린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는 장면. 그것을 전쟁사회가 다 기록해놨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성경 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성을 보시며 통곡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 앞으로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무슨 평화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는 평화. 왜요?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만날 분이 주님이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만날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나는 평화의 왕국에 있다요. 제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이 간절함과 그 비통함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너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예수 없이는 너희들이 구원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고 내가 너희의 자녀를 보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암탉이 병아리를 여러 마리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독수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펼쳐가지고 그것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다 날개 안에 품는데 이 한 마리가 말을 안 먹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어미 닭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뻔히 보면 나가서 독수리 차에서 채여가지고 죽는데 그걸 모르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그 어미 닭의 눈물,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로마의 군대에 짓밟혀서 초토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 AD 33년경이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AD 33년경, 예루살렘 함락은 AD 70년.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멸망, 동시에 오늘 나의 멸망. 그들의 죽음, 바로 나의 죽음. 세상 종말, 이것이 한 가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쭉 이렇게 강단을 보면 이 십자가하고 여기 강단하고가 그렇게 많이 공간이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기 오시면 여기와 저기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37년이고 이 공간이 2000년, 3000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십자가 바로 앞에 보이지만 거기서 볼 때는 한 면만 보이지만 내가 저기 보니까 볼디가 보인다. 제가 사는 동네 그랜테라스에서는 볼디가 바로 보였어요. 눈이 덮였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볼디를 보면요. 앞에 산과 뒷산 사이에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계곡의 차이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내 인생이 마감한 그 계곡의 거리가 있다. 이쪽에서 보니까 그냥 산 뒤에 눈만 보여요. 산이 하나구나. 산이 하나가 아니라 앞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제일 뒤에 있는 봉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한마디고 그것이 이 땅의 종말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이다. 봅시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나의 죽음의 날이 역시 임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 합쳐진 말이에요. 예루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산이 모리아 산이고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루가 바로 이레, abiding place. 살렘은 평화, 평화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평화의 도성.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서울에 산단 말이야. 너는 저기 지방에 살지. 나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너는 지방 학교를 살지. 너희는 성전이 없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전봇대 4개를 쌓아 올린 45m 이상의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서 있어요. 너희들은 불안하지? 밤사이에 산적이 와서 도적이 와서 너희 집 침입하면 다 빼앗기지. 그러나 난 45m 쭉 둘러서 성곽 안에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살고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너가 자꾸 예수 이야기하느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생활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깜깜한 밤중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막내가 59살이에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사춘기 때 대단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한참 한 그때 전도사 일을 했는데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 자리 공수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들어가서 친구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일을 하다가 학교 올라가면 저희 막내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쉽게 말하면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7명이 모였는데 몽땅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유기정학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 그거 봐보면요 부모님 기가 찹니다.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또 학교를 또 가게 했어요. 또 교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와요. 이번에는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가면서 내려올 때마다 제가 가슴 속에 눈물이 날 수밖에. 왜? 너무너무 내가 내 여동생을 사랑하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친구 말 듣고 자꾸 세상에 나갑니다. 지금 솔개가 와서 뼈다리를 채 나가는데 그 암탉이 그 난리 밖을 향해 걸어가는 그 뼈다리가 바로 저희 막내 동생. 내려올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학교 비탈길을 내려왔어요. 이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물인지. 그럼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침내 선생님이 딱 얘기해요. 학교 퇴학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저를 더 이상 안 만나주겠다.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속이 탄다 이런 표현이에요. 속이 탄다는 말. 가슴이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다렸다가 점심때도 기다리고 안 만나주는데 또 찾아가고 선생님의 여동생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뭐 나중에 뭘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제발 주십시오. 제가 통곡을 했더니 그 선생님 마음에 감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오빠 때문에 얘를 졸업시키겠다. 그래서 6명 다 학교에서 제일 발했어요. 유일하게 저 여동생만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저 여동생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제 졸업은 오빠 때문에. 내 친구들 단 한 명도 없는데 오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졸업식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뻔히 그렇게 가면 조금 있다가 세상 떠날 텐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과 평화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죄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조금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가 안 되면요 수평하게 평화가 안 됩니다. 그건 가짜 평화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배신했다 그러는데요. 왜 배신을 하느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친구하다가 저 사람 희망이 없다 싶으면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의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에 진짜 평화가. 부모와 자식 간에 진짜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로마서 5장 1절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 된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짊어지셨고 하시다. 그것이 믿어져야 이 사람이 하나님 진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제부터 수평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피스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5가지 42, 43, 44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5가지 동작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의 토둔을 쌓고 너를 두르고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나의 멸망, 나의 죽음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에서 찬양했던 우리 정실 전도사님, 노인 목사님, 신희상 목사님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셨던 우리 함께 있었잖아요. 한 분은 40대 돌아가시고 한 분은 62세 돌아가시고 한 분은 67세 돌아가시고. 전도서 10장 14절 봅시다. 전도서 10장 14절. 우미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 다음요. 사람은 전도서 10장 14절.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종말의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 3사람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뭘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원차의 목사가 죽을 때가 있고 원차의 목사가 이 땅에서 뽑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죽을 날과 제가 뽑힐 때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평화의 도성에 살고 있다. 예수 없어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홍원경 원사님 지금 영상으로 지금 우리 얘기를 드리고 계십니다. 홍 원사님 이야기하세요. 아, 목사님, 리스 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리스게 6월까지. 7월 되면 집을 구하셨어요. 바로 옆에 떨어지고 이사를 갔어요. 나의 인생은 리스 인생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렌트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이 땅에서요. 리스가 몇 개월이냐? 그 끝나면 우리 떠나야 돼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남편, 아직도 나의 이모,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 예수님이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셨듯이 우리도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건져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사스의 눈물을 보시고 아모스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담아보십시오.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는 내 비즈니스 제대로 못 세웁니다. 눈물을 쏟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눈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내 형제, 자매, 친척 있으면 기도합시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시다. 절합시다. 건져냅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일은 부활의 절로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교회 신수사역 관계로 오승임은 없습니다. 예배 마치는 즉시 점심 우리 버거를 들고 바로 집으로 가시거든요. 준비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기립하시고 5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예민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시일주 예물을 드렸고 성경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금토록 항상 같이 설지어다. 아멘.